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7쪽쯤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7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실 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두 달 한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한 10일이 됐거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시차 적응하면서 야근 근무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가 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간 근무하다가 갑자기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근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2교대, 3교대 하신 분들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 자야 할 밤 시간에 일하고 남들이 활동한 시간에 이제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밤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적응하면서 2교대, 3교대 하신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걸 전시해서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여러분들 야간 근무하신 분들이나 이거에 3일 해가지고 꾸러 생하신 분들을 참 위로도 많이 해드리고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머리도 멍하고 뒷골도 땡기고 뭐 이렇게 뭐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이걸 느끼면서 이 참 신체에 한계도 깨닫지만은 그런 중에 생계를 위해서 야간 근무하신 분들이 고생하시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바울 사도의 여정을 한번 쭉 다녀보면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배를 타고 다녔고 또 뭐 다른 교통수단이 있겠지만 저는 뭐 자가용으로 가기도 하고 비행기로 가기 때문에 뭐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강국도 가보고 바울이 찾아간 유대인 회당도 들어가보고 또 바울이 찾아간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갔는데요. 그곳에 장터도 가보고
장터를 쭉 걸으면서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아레오파고에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아레오파고라는 곳에 올라가서 한번 쭉 아테네 시의 전경도 보기도 하고, 그곳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거기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갔으며 어떤 마음을 가졌으며 어떤 생각하였으며 어떤 감정을 가졌으며,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오늘 굉장히 마음이 격분되어 있거든요. 아테네 시내에 우상이 가던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마음이 격분했을까? 바울이 본 것, 느낀 감정들, 그의 생각들, 그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과 만나기도 하고 변론하기도 하고 쟁론하기도 하고 거기 있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모든 자취를 쭉 더듬어가면서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제 자신이 한번 공유해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생겼고, 또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2000년의 사람이지만은 아레오파고에 전했던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데요. 우리가 역시 전해야 할 복음인데, 과연 바울이 사던 그 당시와 지금은 과연 다를까? 오늘 22절에서 30절까지는요, 바울이 아레오파고라는 곳에 있어서 전한 복음의 설교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고 이제 아테네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이 아레오파고를 가게 되는데요. 저는 아레오파고 어딘지도 몰랐고, 우연히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레오파고라는 곳을 그렇게 가니까 아레오파고예요. 아레오파고를 찾아간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있는데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보니까 아레오파고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레오파고라는 것은 바위 언덕입니다. 거기는 이제 바위 언덕이 뭐 4-5개가 있는데요. 뭐 수백 명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평지입니다. 바위인데 안반이 평지예요. 해발 115m니까 제법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곳에 이제 의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같으면 도의회, 시의회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붙들려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곳 사람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정치 휴구입니다. 로마의 원룸 같은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 이 복음의 그 내용 22절에서 30절까지 복음의 내용이 아레오파고 올라가는 언덕, 거기에 지금 뭐 그 건물이 다 뭐 지진 때문에 사라져 버렸고 터만 남았습니다. 그 올라간 입구에 이 설교 내용이 기록된 22절 30절 말씀이 동판에 다 기록돼 가지고 입구에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순간 굉장히 마음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이 아레오파고다 하는 그런 표지판도 제대로 뭐 붙어 있지 않고, 또 이게 또 설사 붙어 있다 할지라도 유적지에 불과한데, 이곳에 그 설교 내용이 그렇게 동판에 되어서 적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어로 자국어로 되기 때문에 그곳을 전하들은 그리스 국민들이, 아테네 시민들이 그곳을 왕래하면서 단순히 유적지, 바울이 다녀간 곳, 바울이 설교한 곳, 그런 곳으로만 기억되지 않고 바울의 설교가 기록된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이 정말 살아있고,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어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우리 회중에 있는 이 마산에 있으면서 이 경남 지역 혹은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곳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전할 복음, 우리가 붙잡을 복음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쭉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두 가지 여러분께 대지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일상생활에 그런 문화 너머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공적 고백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바깥에서 공적 고백자로 살아가는데, 저 우상이 난무하고 우상이 가던 바로 그곳 장소에서 고백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그리스 이 북부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을 건너왔지 않습니까? 과거의 마게도니아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아서 밤에 피신온 것이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이제
일행을 두고 혼자 바다로 쭉 항해가지고 온 것이 바로 그리스의 수도, 그리스 남쪽 지역인 아테네, 우리 성경에 아덴이라 되어 있는데요, 아테네입니다. 이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일행을 기다리다가 바울이 이제 아테네 시 전역을 쭉 안 다녔겠습니까? 다니다가 우상이 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테네 이제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혹은 안 가봐도 우리가 아테네가 어떤 곳인지 잘 압니다. 아테네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방문하기 그 2000년 이전에 이미 바울이 방문하기 500년 전에 이미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라는 이제 그 동화책 읽으면서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푸스 산에 온갖 신들이 산다는 그런 이제 동화책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일부러 올림푸스 산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산이게 도대체 이 산에 신들이 살았다고 생각했을까? 그럼 마치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안개도 많이 끼고 신비하게 보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그리스 몇 군데 전역을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로 온갖 신들, 그리스 신화에 보신 것처럼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헤라 여신, 아테네라는 이제 이 지명 자체가 원래는 아테네 여신의 이름입니다. 거기서 나온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신, 아폴로 신, 포세이돈 신, 온갖 신들이 있어서 그 신을 위한 신들이 가득한 거예요. 헌데도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그렇게 1년 기다다가 쭉 보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가 아테네 비롯해서 그리스가 사실은 민주주의가 발생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테네는 우리 그리스는 아시는 것처럼 각 도시마다 도시가 그냥 국가였어요. 그리스에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부산시가 부산 국가예요. 마산 자체가 국가입니다. 서울 자체가 국가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왕이 없습니다. 군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회가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생하게 되고 정치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철학과 사상의 뿌리가 바로 아테네, 이 그리스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온갖 예술, 조각품, 문화, 문명이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박물관에 가보니까 전부 다 너무너무 그렇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 훨씬 전, 바울이 박물관 훨씬 전에 그렇게 만들인 조각인데, 이게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것처럼 그걸 제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너무 수려하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장엄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품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곳을 바울이 방문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곳에 다니면서요, 예술이나 문화나 문명이나 왕이 없는 의회가 있고 정치가 탄생하고 아고라 같은 장터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변론하고 토론하는 이 자유의 그런 이 전당에서 바울이 본 것은 예술이나 문화 문명, 인권, 자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리레한 신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다운 예술품이구나, 이 느낌이 아니고 그 우상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제가 사전을 몇 개 그냥 샘플로 몇 개 가져왔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앞에 사연 저기 이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요거보다 더 꼭대기에 있는 게 요거 더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인데요. 옛날 성체 요새가 있는 곳인데, 그 제일 꼭대기에 저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아테네 여신을 숭배하는 곳인데요. 그리스는 이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IMF를 겪은 그 나라지만은 저 하나 때문에 다 경기가 회복될 정도로 입장료도 비싸고 저 하나 보기에 다 오거든요. 저런 신전들이 곳곳마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딱 찍었지만 그 주변에 다른 신들이 그 꼭대기 언덕에 다 있고요. 아레오파고 역시 원래는 전쟁의 신을 숭배하는 장소였고 거기에 의회가 있는 것이고, 또 신의 중심을 보니까 거기에는 제우스 신, 올림푸스 전이라 해가지고 신중의 신이라는 제우스 신 신전도 있고, 하여튼 곳곳마다 신전, 신상, 거기에 쓰였던 여러 가지 물품들, 물건들, 이것들이 박물관에 절비하게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을 보기에는 예술, 문화, 인권, 자유, 민주주의, 정치,
이거 포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이걸 뒤에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우상이 그렇게 그 실체로 다가와 있는 것이죠. 이걸 바울이 깨뚫고 그걸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동성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같이 이제 퀴어 축제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동성애 축제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저는 동성애 이렇게 뿌리가 깊고 이렇게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그리스에 제가 다녀보니까 박물관마다 그렇게 남자 청년, 나체 종합 사상이 그렇게 많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리스 사회는 여자들은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남성이 가장 최고인데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처음 제가 이거 알게 됐는데, 플라톤은 유명한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예술보다 먼저 그렇게 살은 사람이고, 심지어 기독교들 가운데 플라톤은 반은 신자라고 말 정도로 기독교들도 플라톤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 즉 남성과 여성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은 기껏해야 육체를 낳고, 동성 간의 사랑은 영혼의 생명을 낳는다. 그래 말했습니다.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건 가짜고, 기껏해야 결과로 육신의 자녀를 낳을 뿐이고, 동성의 사랑은 진짜 영혼의 생명을 낳는다라는 그런 이게 사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이상사회를 말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녀들 그렇게 공유하는 이상사회를 꿈꾸는 거 보고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동성애에 관한 이 발언을 보고 딱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리 전역에 박물관마다 여신은 있는데요. 여자신, 여성신들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 아테네 여신상이 있는데, 그런데 뜻밖의 우리가 미나 사랑하면은 여성 조각상이 많이 되는데 여성 조각상이 거의 없습니다. 다 남자 청년, 건장하고 아주 그런 남성 청년 이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아테네에서 좀 떨어진 곳에 테베라는 곳이 있는데, 테베요. 테베도 역시 하나 도시인데 지금 도시입니다만 그 당시 국가였죠. 이 테베라는 자그마한 도시가 그 당시 그리스 전역을 제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스파르타가 알잖아. 스파르타가 한 도시인데 한때 스파르타가 전 그리스를 제패할 때였는데요. 그 스파르타를 무찌른 나라가 바로 테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테베가 강한 나라였겠습니까? 물론 그 테베가 나중에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게도니아 나라의 그 왕인 필립 2세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를 제패할 때에 그때 승리의 요인이 된 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동성애자들이 모인 300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인 신성대라는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아무나 군이 못 됩니다. 일반 평민들, 노예들은 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군인은 최고의 이상적인 그런 상이다 보니까 지체가 높은 귀족 출신들만 그렇게 군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하면 군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랑하면 동성간의 사랑을 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 300명의 이 신성대 군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보병이 이 싸움할 때 딱 서로 이렇게 대를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밀집 딱 해가지고 창을 딱 세우고 방패를 앞서고 또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전술의 하나의 전략적인 그런 그 모습 정도가 아니고, 이 동성애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동성을 통해서 끈끈하게 이렇게 밀집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그런 걸 제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테베라는 곳에 가서 그 당시 300명의 동성애자들이 이제 스파르타는 이겼지만, 그래서 그리스를 제패했지만은 마게도니아에 져버리는데요. 다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의 왕 필립 2세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너무 이 사람들을 너무 용감한 무상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상을 만든 거예요. 포장해가지고 사자상을 다 만들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그거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져왔거든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저 사자상입니다. 예, 위에 저 사자가 보이고 그 밑에 이제 300명의 그 이제 신성대 군인들, 동성애자 군인들이 묻혀 있는 합장된 그런 곳이죠. 이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저는 이 동성애 보면서 이렇게 뿌리 깊은가, 이렇게 사상 무성되어 있는 것인가. 바울이 로마서 1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쓴 것처럼 동성애에 대해, 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이 방문하기 이전부터 이미 동성애가 철학자들에 의해서 예술적으로 많이 그렇게 미화되어 포장되는데 바울은 그 죄악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동성애가 인권의 이름으로 자유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런 사실상 이게 큰 악인데 불구하고 악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본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볼 때에 인권, 자유, 민주주의, 정치, 예술, 문화, 문명 그 너머에 있는 우상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고 악을 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도시 문화 속에서, 일상생활 문화 속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화, 어떤 문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악한 영의 실체들, 우상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그것이 보여져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마음이 격분했는데요. 바울이 이제 이곳에 오기 전에 그리스 부부에게서 박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같은 유대인의 동료를 그렇게 겪으면서 많이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도 바울이 마음이 격분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뭐 격분 안 했다는 뜻은 아니겠지만은,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같은 유대인 동족으로서 받은 박해 때문에 당한 그 괴로움보다도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본 것이고 바울이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 지났지만은 혹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우상을 보면서 혹은 이 우상의 실체를 보면서 악을 보면서 그러나 포장되어 있는 미화되어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바울처럼 보면서 이 격분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창원시에 살아가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 너머에 있는 악한 영의 실체, 우상의 실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물론 우상의 실체가 그 당시에 우리 시대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유명한 개혁가 칼빈이 참 너무 적절한 그렇게 말을 잘 지적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를 우상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탐심과 탐욕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은 너무 쉽게 우리 가까이에서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저 산속에 있는 불교 사찰 절에 가야만 부처상을 봐야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것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구글에서 제가 처음에는 한글로 우리 시대 우상 한번 딱 쳐봤어요. 한글로 치니까 우리 시대 우상이 잘 안 나와요.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글에 가서 영어로 우리 시대 우상을 딱 쳤습니다. 치니까 내 검색이 딱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책이 소개되었습니다. 하우츠 바트라는 사람이 1980년대에 그렇게 쓴 책인데 저도 사실 그 책 읽었습니다.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고 우리 잘 아는 손봉호 우리 교수님, 손봉호 장로님이 감수도 한 그 책인데요. 한 30년의 책이니까 좀 뭐 시대에 떨어지는 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시대 우상은 무엇이죠? 첫째는 경제 성장이다. 물질의 번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오늘 경제 성장을 굉장히 원하잖아요. 지금처럼 경제가 슬럼프에 빠져 있고 기업이 잘 되고 뭐 가게가 잘 되어지고 이 경제가 뭐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우상이 되는가? 경제 성장의 자체가 너무나 고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물질의 번영이 중요하고 복지가 중요하지만은 이게 복음의 가치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갈망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혹은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거기서 우상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정말 소원이 뭘까? 우리 집이나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뭐 이 등등 뭐 많잖아요. 또 건강에 사는 것도 뭐 너무나 소박하고 단순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 우상이라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단순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 뭐냐 하면 이것이 복음을 뛰어넘고 복음의 가치보다 위에 서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한보다 먼저 위에 서 있고 주님의 교회보다 먼저 위에 있고
이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찾는 거 다 소박하잖아요. 경제성장 그걸 우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나라가 경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주의 나라보다 그것이 먼저 앞선다 하면 그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우츠바라트가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보였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태에서 안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여기는 보수나 진보, 여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국방이 중요해도 하나님 나라보다도 복음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민족주의. 미국이 다른 말 하면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미국도 트럼프가 들어선 다음에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나라마다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런 문제는 자국의 이익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린다면 그 자체가 우상인 것이죠. 복음은 자국의 이익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편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는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공교회인데 자국의 이익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면 그 자체가 우상인 것이죠. 하우츠바라트는 우리 시대의 우상, 눈에 보는 우상에 대해서 너무 잘 지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구글에 찾은 것은 미국의 유명한 대중적인 기독교의 잡지인데요.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그런 잡지인데 거의 5가지를 말해요. 하나, 첫째는 일로 그렇게 말해요. 일. 우리 직장에 일하지 않습니까? 일이 우상이다, 대수다는 것이죠. 우리 일해야 자기도 그렇게 좀 자기 보람 느끼기도 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그래 하지만 그러나 일 자체가 만약에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해도 이거 주님보다 더 소중해지고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보다도 복음의 가치보다 더 일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저희 목사들이 신방할 때도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그 성공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서 가지는 불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불만을 쓴다면 그 불만이 아무리 정의로운 불만할지라도 그것이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핸드폰이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자주 이렇게 우리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중지하는 것이 스마트폰, 핸드폰인데 과연 복음의 가치를 그렇게 과연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핸드폰을 접하고 있을까? 우리 핸드폰을 접하면서 얼마나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뜻을 무너뜨리면서 참 복음의 정신을 그렇게 위에 서서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학과 기술도 혹은 심지어 이런 교회 봉사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한다고 만약에 복음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공교회를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 봉사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교회이고 그곳에 하나님 옆에 드리는 예배가 순수하고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향한 순종이 있고 서로 사랑함이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무 상관없이 우리 교회라고 주장한다면 그 우리 교회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너무 쉽게 내가 찾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불만을 가진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탐심한 그런 계기로 우상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집시하고 분별하면서 바울이가 하는 척분의 마음을 척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유대인의 공로대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상이라는 마음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온갖 좋은 것을 문화되고 포장되고 있는 현대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과연 우상이 되어가라고도 과연 격분의 마음을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격분하고 있습니까? 격분의 감정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우상을 향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격분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우상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격분의 대상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마귀를 향한 것이고 우상을 향한 것이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일상생활의 문화 너머에 있는 우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우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분이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악을 깨닫고 그 어느새 마음이 격보람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 분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한번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적인 고백자가 되십시오. 오늘 바울이 이제 이 격보란 마음을 가지고 그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장터에 찾아가고 세 번째 아레바고에 이제 붙들려서 가게 됩니다. 이 장터를 제가 그냥 가봤거든요. 장터 하면 우리 석전시장 이런 시장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대형 시장이고 또 건물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냥 노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백화점 생각하면 됩니다. 백화점 아주 고층은 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의리한 건물 안에 점포에 있어서 있는 그런 장터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어떻게 여기에 철학자들을 만나는데 서투와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들 철학자를 만나는데 장터에서 왜 철학자를 만났을까? 저는 처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이 아고라, 이 장터 아고라인데요. 아고라에 가보니까 거기에 철학자들의 학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 아고라에 백화점도 있고 쉽게 말하면 철학자 학교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철학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날마다 그 사람들과 만나고 또 변론과 쟁론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제 산 붙잡아가지고 아레바고를 끌고 합니다. 아레바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였습니다. 이 새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곳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고백하는 가만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말하고 고백하고 바울이 그래 결국 가게 된 곳을 전부 다 보니까 물론 그곳에 아직까지 신자가 없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회당, 장터, 아레오파고 가면서 결국 우상이 가득한 우상이 중심이 된 그 현장에서 거기서 바울이 그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공적 고백자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사도신을 통해서 하나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 고백에 서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못장에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집 밖에서 우상이 가득한 바로 그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우상이 가득한 문화의 중심에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첫째는 천지의 창조주를 전했거든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내가 보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시다. 두 번째, 천지의 주제시다.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천지를 주재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생명과 호흡을 주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혈통을 만드셔서 거주와 또 연대의 한계를 정하셔서 살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심으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지 아니하다. 그렇게 설교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걸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증거 주시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가지를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이 복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오늘 우리 우상이 난무하는 이 문명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면서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 높여야 할 때 있지만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 집 바깥에서 바울처럼 우상이 난무하는 그 핵심에 서서 복음을 전거해야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실 아레와 같은 그런 의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단단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인류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을 그냥 간과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참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여러분 다 회개하십시오.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절했는데요. 30절입니다.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참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 문명의 충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고 뭐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뭘 성의받지 않은 물이다라고 전하는 것 자체만 해도 충돌이 일으키고 부술 수 있는데 하물며 가서 하나님이 다 회개하라 명하셨고 공의를 심판하신 분이다 말하면서 회개하시오.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과 그 부활을 전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 회개를 전했을 때에 여러분 그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쫙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회개하시오 하면은 우리도 부담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싫어할 사람이 아마 다수일 것입니다. 바울이 우상이 남모는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냥 타임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하신 회개를 전하면서 회개하시오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공적 고백자로 살아가는 자체가 참 위험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이 난무하는 문화 한복판에 서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고 담대하지 않고는 모든 결과를 주께 맡기지 않고는 거침없이 담대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입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담대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구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이 앞에서도 그리스만 하더라도 이곳에 와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상 안 한 방 아니겠죠.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면 아레바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참 은총으로 아레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받게 되었고요. 또 한 경우는 좀 기다려보자, 한번 더 들어보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경우는 이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역시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되시고 예수님과 그 부활을 증거하면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걸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를 다 주께 맡기고 결과를 어찌 될지는 뭐 예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 맡기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고백대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예수님과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 많이 할 뿐 아니라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회개하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이 복음이 들어가야만 이게 주께 돌이키는 복음이 들어가야만 진정한 복음이고 이게 아레바고의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묘하게 우상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상 시체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 가르치고 고백되는 것은 항상 믿는 자도 있지만은 유발하는 사람도 있고 동시에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만약 설교자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바울처럼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하고 적당하게 딱 타입해가지고 귀에 좋은 말만 쫙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 과연 얼마나 하나님 복음이 순수하게 교회에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을 수 없죠.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져야만 바울처럼 이렇게 전파되어져야만 거기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신자가 있는 것인데 목사가 설교자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 자신 역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걸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디에 갔고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느꼈으며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가 무엇을 고백했는가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하고 어디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넘어있는 우상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일상생활의 장에서 공적 고백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역시 이곳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우상 실체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감동 가지시고 그러면서도 공적 고백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